카운트다운 시작하면 10부터 10 영어 이 정도는 하시죠? 10, 9. 자, 카운트다운 시작. 10, 9, 8, 7, 6, 5, 4, 3, 2, 1 출발. 네, 군포 중부교회 타임머신에 승선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지금 이 타임머신은 잠시 후 이스라엘 그릿 허틴산, 지금부터 약 2000년쯤 시대로 도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그릿 허틴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수만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 그보다 더 훨씬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호렙산,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있고 또 그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둘러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광경 상상해 보십시오. 신명기 33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랑을 받았던 고넬료, 이 고넬료는 이방인 가운데 가장 최초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왔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여러분들은 그 그릿 허틴산에 앉으신 주님 앞에 모인 사람들처럼, 그리고 호렙산에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모여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제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 그 시리즈 설교 5번째로 이 말씀에 대한 태도와 반응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 성도 10배 때 두 번째 날 말씀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을 해가지고 그때 유대인들이 가졌던 이 말씀에 대한 태도 우리 들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부분 복습을 하면 그 1절에서 먼저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고 또 학사였던 에스라에게 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듣기를 청하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제일 제 마음속에 기쁨으로 이렇게 가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성도들이 저에게 말씀에 관해 질문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해 주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뻐하는. 군포 처음 개척할 당시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개를 참 좋아했는데 그 개가 이제 새끼를 낳으면 이제 여러 마리 낳잖아요. 근데 그 새끼들 가운데 특별히 엄마 젖을 아주 악착같이 빨아대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이제 애미 개가 그만 먹이려고 딱 누워 있다가 이제 일어서는데도, 그리고 걸어가는데도 끝까지 막 젖꼭지를 안 놓고 막 끌려가면서까지 빨아대는 그런 강아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강아지는 다른 강아지보다 더 빨리 큽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 말씀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배우려고 하고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그 사무에서 먼저 듣기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3절을 보면 그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려졌을 때 그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이 귀를 기울였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듣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수집회 때나 아니면 특별 집회 때 뒷자리에 앉습니다. 근데 뒷자리에 앉아보면 말씀 집중이 힘들어요. 특히 그 유아실이 저는 종종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문이 닫히네요. 유아실에 문을 열어놓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막 떠들고 하면 특히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아이들 막 그 소리 때문에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이 말씀 듣는데 집중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뒷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 집중하는 것 참 대단히 존경.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앞자리가 금자리예요.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설교자의 침을 많이 받아먹는 사람이 영적으로 빨리 성장한답니다.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침 튀기는 거 받아먹고 그만큼 말씀 듣기에 참 좋은 자리잖아요. 그렇죠? 자, 세 번째는 5절에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율법 그 두루마리를 펼쳤을 때 백성들이 일어섰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른 유명한 강사들의 강의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경의를 가지고 듣는 태도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6절에 느헤미야 8장 6절입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었을 때 중간중간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일반 어떤 교회들 보면 아멘이 막 습관적으로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때때로 좀 장난기 있는 부흥 강사들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들어도 막 덮어놓고 아멘하면 막 뭐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무조건 막 아멘 유도하려고 막 아멘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넝굴째로 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막 또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아멘 아멘 막 그거 하는데 말도 아닌 소리에도 막 아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문제가 되지만 자 억지로 아멘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정말 받아들여지면 동의가 되잖아요. 그럼 그 동의를 표하는 말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그러니까 그 깨달아진 말씀, 받아들여지는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면서 주님께 감사로 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 깨닫게 하니 9절에서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랬습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깨닫는 거예요. 지금 설교자가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깨닫게 하려고. 그렇죠? 깨닫게 하려고 설교하는데 뭔 말을 하는지 막 눈동자가 풀려가지고 그냥 지겨운 듯한 이런 표정을 지으면 말씀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그 제사장을 비롯해서 레위인들이 율법을 설명해 주었을 때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어떻게 하였어요? 울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감정적인 반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때때로 이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막 좋으면 미소도 짓고 정말 막 자기 죄가 막 자책이 되면 탄식도 하고 그리고 그 감정이 복받치면 울기도 하고
저희 젊었을 때는 이 설교가 다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얼굴이 막 붉게 달아 올라가지고요. 그 말씀을 예배당 떠날 때까지 다른 성도와 더불어 교제합니다. 애찬 밥 먹으면서도 막 그 들은 말씀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요, 수양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수양회를 참석한 사람과 참석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영적인 차이가 확 두드러지게 나타났었어요. 그만큼 말씀에 집중을 하고 그 말씀에 막 빠져들고 말씀에 그 감동에 막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말씀에 취해 있게 되면 정말 그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 사람들은 벌써 이 교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수양회 끝나고 이제 주일날 돼서 교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수양회에 참석한 사람과 참석하지 않은 사람의 이 영적 상태가 확 달라져요. 제가 이제 모임에 처음 교제가 되고 그때 저희들이 이제 그 87년도부터 모임의 형제님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또 처음 이제 이 장로 그 수양회도 참석을 하고 그러면서 88년도에 저희들이 청거를 받아서 이제 그 해에 전국 사역자 수양회가 있었어요. 대전에서. 전 사역자가 아니고 전국 그 성도 수양회가 있어요. 대전에서. 근데 저희는 이제 거기만 아니라 또 별도로 부산 쪽에서 연합 수양회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인사차 몇몇 형제와 더불어 갔었어요. 갔는데 한 그때 이제 3일째쯤 됐는데 저희들 수양회 3일째 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요 정말 술 취한 사람처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어요. 말씀에 취해가지고. 근데 그 수양회 갔는데 성도들이 얼굴이 막 피곤해 쩔어 있더라고요. 얼굴을 보면 기쁨들이 없어 보여요. 말씀도 좀 그러긴 했지만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뒤흔들어야 돼요. 그냥 석고상같이 무슨 말씀이 주어져도 이러고만 전혀 감정적인 미동이 없어요. 우리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죠. 울기도 잘 울고 기뻐하기도 잘하고 그 하나님의 괴를 자신 성에 인도해 드릴 때 막 춤을 췄잖아요. 그 바지가 막 흘러 내리는 것도 모르고 막 춤을 췄잖아요. 그런 감정적인 표현.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그 말씀에 비춰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울었어요. 이런 감정적인 변화까지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따 한번 애찬할 때 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그 말씀을 잘 못 전해가지고 감동을 주지 못할 수가 있지만 아마 애찬 때 별로 이렇게 말씀에 관한 교제가 없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한 거고요. 실제로 감정에까지도 우리가 변화를 갖게 되면 그걸 우리가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신명기 33장 3절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요. 받는데요.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잔소리처럼 하니까 지금 말씀 듣는 태도가 다른 주일보다 훨씬 참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대한 태도와 반응. 특별히 이 메인 본문은 없습니다. 소주제에 맞춰가지고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에 대한 태도와 반응. 첫 번째는 말씀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말씀은. 이 시편 119편은 말씀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별명을 지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관한 것에 대한 그 시편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 119편 97절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듯이 자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 보세요. 이 읊조린다는 게 뭐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 읊조린다는 말은요. 이게 작은 소리로 노래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흥얼흥얼 된 거죠. 지금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는 수많은 노래들, 그 수많은 노래들이 거의 다 무엇에 관한 노래입니까? 사랑. 특히 남녀 간의 사랑에 관한 그런 그 주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사랑하게 되면 흥얼거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흥얼거리게 되는 거예요. 자, 140절도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말씀 사랑해야 돼요. 계속 읽겠습니다. 159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셔서.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63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마지막으로 167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로 말씀을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돼.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한 달여쯤인가 그 연애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군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막 그 사랑이 막 시작될 때니까 가슴에서 막 불타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편지를 딱 받잖아요. 그러면 그 편지를 이제 그 주머니 속에 넣고 시간만 되면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 보다가 이렇게 미소를 짓다가 막 안타까운 표정을 짓다가 하도 막 잡았다 폈다니까 나중에는 진짜 막 그 접어진 데가 이렇게 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시간만 되면 성경 펴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에 대한 태도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야 돼요. 이 즐기는 자는 당할 수가 없다. 그런 말 아시죠? 이 공부도요. 즐기면 그 사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형님 딸이 걔가 지금 이제 법대 아마 지금 법관 됐을 거예요. 근데 걔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또 중학교 고등학생까지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걔는 부모가 야, 너 좀 쉬어가면서 해. 너 좀 친구들이랑 놀아가면서 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막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근데 걔는 그렇게 말한대요. 나는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자기는 공부하는 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즐거우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못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편 1편 2절 보면 그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러니까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즐거운,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워한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 즐거우니까 막 그거를 곱씹고 또 곱씹고 곰곰이 생각하고,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막 쫓아가요. 그래가지고 날 불렀냐고 하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도로 자는데 또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또 엘리에게 가요. 그때 엘리가 눈치챕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알려줍니다. 다시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서 그때 그 고백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0절 뒷부분인데요. 말씀 없어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자 하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 제가 이 설교 노트에는 그 부분을 넣지 않았습니다만은 에스겔 선지자 당시 때 유대인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관심을 갖고 들으러 왔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해서 들은 게 아니고요. 마치 하나님 말씀을 무슨 가수가 노래하는 것을 감상하듯이 감상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치 너를 노래를 잘하는 자처럼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 막 즐겨. 그런데 그것뿐이에요. 아, 오늘 말씀 참 좋았어 이러면서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아? 뭐 그러는데 순종은 안 해요. 이 하나님 말씀은 순종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시편 143편 8절 이제 이 큐티 훈련을 위해서 강의할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그러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하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 하는 지금 일종의 다짐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사울의 경우 보겠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대충 순종했습니다. 그래도 본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고 아주 막 떠벌렸어요. 떨림이 잘못해 떠벌렸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15장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3절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 명령을 듣고 이제 사울이 군대를 소집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러 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지업과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지금 사울이 하나님 명령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다고요? 이 사울왕한테 아주 칼맞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지켰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사무엘이 11겁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14절 보면 사무엘이 돼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자, 하나님 명령 뭐였습니까?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소, 양, 심지어 어린 것 할 것 없이 전부 다 진멸하라고.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왕은 죽이지 않고 사로잡은 채로 데려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전리품처럼.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인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살찐 것들은 죽이지 않고 또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줄게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하지만 거기에는 핑계가 있었습니다. 핑계가. 어떤 핑계가? 기왕에 죽일 거 이런 것들 이스라엘에서 찾아보기도 힘든데 어차피 죽을 건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핑계를 댔습니다. 그렇죠? (15절)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김이요. 왜 남겼다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왕이면. 그래 우리가 물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기왕이면.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런 그 생각으로 기왕이면.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그 제가 이제 설교한 그 테이프가 그 크라이처치에 사는 교민들에게 많이 주어졌었어요. 심지어 이 천주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듣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 한인교회 목사님 참 말씀이 좋다. 뭐 이런 이제 소문도 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저와 함께 공부하던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장로계 간판만 달면 500명 이상 문제 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안 돼요? 그때 저를 못 봐서 그래요. 자, 제가 그 얘기 혹해가지고요. 야, 기왕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더 많은 사람이 들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내가 만약에 장로계 목사가 됐다고 한번 합시다. 그거 아니라고 버리고 왔는데 도로 그걸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3개월쯤 됐을 때요.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너희는 선생이라 하지 말라고. 땅에 있는 아비라 하지 말라고.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깨닫고요. 이 목사라는 거 이거 인간들이 만든 거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요. 날부가 앞으로 목사라고 하지 말라고. 형제로 부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고생들은 어떻게 감히 목사님한테 형제라고 불러? 막 어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 안수 받았나 누가 이제 모르고 전도사님 그러면 저요 전도사님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그랬었는데 그 말씀 딱 보니까 너희는 납비라 칭함하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니 그리스도. 너희는 다 형제다. 또 땅에 있는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그 자기를 낳아준 분 보고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직계급 만들어 가지고 성직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지금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가 어디입니까? 천주교회. 이 신부님이라는 말이요, godfather, 네, 줄여 가지고요 영어권에서는 father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 부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 깨닫고 버렸어요.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서. 근데 요즘 모임 보면 목사라고 교회 자체에서 그 교회 성도까지도 목사로 부르는 교회가 있어요. 그 사역하는 사람을 특별한 그 계급화해서 이름을 부르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가졌다고 보세요. 그건 거역하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어차피 죽일 건데 기왕이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기특한 생각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무엇이었습니까? 18절 보면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거는 거역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보면 사무엘이 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길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자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한 글자라도 허튼 얘기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신경 써서 들어야 돼요. 이거는 순종하고 이거는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을 알지만 그래도 그거보다는 기왕이면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것도 이게 거역하는 거예요. 자, 우리 네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뿐만 아니라 이제 반응.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자, 우리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 말씀 듣고 떠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역시 가볍게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두려움으로 받는 거예요. 요시야의 경험을 보겠습니다. 이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제사장 hil기야라는 사람이 신명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제 그 왕에게 전달해 주는데 그때 왕이 요시야였습니다. 자, 요시야 왕은 유다 왕 가운데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요시야 때야 비로소 하나님 마음이 정말 시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도 제대로 지키고요. 특별히 이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성전이 있었었는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게 뭐냐면 산당은 그 당시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데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그 솔로몬이 어디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죠? 기브온 산당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모임도 교회도 조성이 돼야 되고 예배도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교회 조직도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져야 돼. 근데 이방 종교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산당 제사였습니다. 근데 요시야 때 이 산당을 완전히 제거해버립니다. 아주 특별한 그런 왕입니다. 자, 그때 요시야가 이 신명기를 보고 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과 유다의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는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돼. 이런 반응을 보여야 돼. 근데 반대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이 김씨 아닙니다. 이 여호야김 때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멸망을 당하는데 1차 침공 때 이제 이 여호야김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이 말씀을 듣고 그걸 이제 그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두루마리에 기록을 해둔 것이었는데, 자, 그걸 듣고 이런 반응 보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하는 말씀이었거든요. 그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었어요. 만약에 이때 여호야김이 하나님 말씀 듣고 요시야와 같은 반응을 보였더라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을 참아줬을 겁니다. 근데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칼로 썰어가지고 불에 태워버렸어요. 결국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우리가 두려워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와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끝내 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배우기는 막 주구장창 배워요. 근데 배우는데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와 반응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 사실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자, 말씀에 대한 태도와 반응 우리 올려줘 보세요. 함께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 말씀을 사랑함. 2. 말씀을 즐거워함. 3.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 4. 말씀을 위해 인하였던.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교만하지 말자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끝내 그 사람을 다루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바른 태도와 반응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군포 중부교회가 말씀으로 성장해 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고 또 우리의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중히 여기며 이 말씀을 목숨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게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 중북교회 참 강단이 풍성하고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참 행복한 시간이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능력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